6월 4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요. 우리 읽으실 때는 우리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롯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요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역대기를 보면 족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에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 후손이 이렇다라고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빼고 에서 후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그 에서 형제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의 자녀들 12지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장을 넘어오면 유다지파,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5장, 6장을 보면 이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단 동편 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그 세 지파 중에 제일 장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12지파 중에 모든 자녀들의 장자 르우벤, 그리고 11절을 보면 갓 자손이 나오죠. 그리고 기록되어 우리 18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종합되고 있는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 지파 이야기를 하려면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이 세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두드러지는 지파가 이 두 지파와 반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지파 반이라고 부르는 이 또 요단강 동편 쪽에 정착을 하는 지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요단 동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우리는 싸우기는 싸우되 요쪽에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하고 양떼와 가족들을 두고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 우리가 이 레위 지파 이야기는 이 전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이야기 중에 핵심이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역대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다 지파와 함께 레위 지파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할 때 1절부터 나오는 5장 1절부터 나오는 롯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중략해가지고 이 11절 전까지를 생략하고도 있는데요. 핵심을 뭐로 두고 있냐면 이 롯벤 이야기에서 장자 이야기입니다. 장자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 1절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본문을 보면 르우벤은 무엇이라도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짐승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2절에 보면 유다에게 이제 왕 같은 이 어른 역할을 이제 왕 같은 역할은 유다 지파가 가져갑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루벤이 아니라 루벤 집안에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죄송합니다. 이 2장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또 어디가 가져가냐면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그가 원래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빼앗긴 사람, 루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긴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 세 지파를 공이 이야기할 때 그러나 뭔가 빼앗긴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땅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차지할 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할 때 롯이 이제 그 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것이어서 이 롯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 본 적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본 적도 없는데 에덴 동산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땅이 좋은 걸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에게 연약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뭔가 세상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참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KUCM이 이 필리핀 땅에서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명분 그거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라도 누가 그렇게 연약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는 또 승리하더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회복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용사들 중에 싸움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 하죠. 그들이 하갈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12지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다 똑같지 않고 유다 지파 같지 않고 요셉 같지 않지만 물론 유다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과 수많은 싸움이 있을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면 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25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또 두 지파 반이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쫓겨난다. 이런 이야기가 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인 듯 하면 미끄러질까봐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가 될 것을 이 역대기 5장은 이야기하고 이 요단 동편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 지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레위의 아들들은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게르손, 그핫, 머라리입니다. 근데 2절은 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핫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게르손, 그핫, 머라리가 있지만 그핫을 선택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지만 3절은 누구로 시작합니까? 아므람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므람의 자손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겠죠. 모세. 성경에서는 모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론 지파가 모세 이야기는 중요하지만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지파 안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이 족보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세 지파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유다 이야기 했죠. 아까 5장 2절에서 유다 지파에서 지존자, 다스리는 주권자가 나온다. 그리고요, 자, 여기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사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던 그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지고 나가는데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12지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순기능,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역대기의 족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우리 모두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힘을 얻지만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 될 한 분, 그분에게 집중하는데,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도 바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3절에는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인데, 아론의 자녀는 나답, 아비후, 엘라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준비했다가 제사 지내면서 죽은 사람이 이 나답과 아비후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론을 통해서 이 엘라살 가문을 통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자, 보세요. 이건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략해버리지만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그 땅에 있을 때는 잘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갔던 여호사닥이 마지막 제사장이었고요. 끌려간 이후로는 제사장이 그 집안을 흘러내려가지만 제사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이 70년이 지나고 또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유다지파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지파와 제 레위지파 중심으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그래도 제사장 역할을 못했지만 그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갔던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레위지파들, 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들이 이스라엘, 그들 입장에서 태어난, 그 땅에서 태어난 레위지파 입장에서는 그 태어난 땅이 더 살기 좋을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학교 다녔고 거기서 먹고 살 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라가면 성전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천막 짓고 살면서 다시 하나하나 재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역대기를 읽었던 사람은 그렇게 재건한 지가 또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레위지파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냐? 물론 그 사이에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들 여전히 팍팍한 인생, 교회는 건축되었지만 아직 삶이 그렇게 풀리지 않은 그때도 레위지파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에서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때 당시에서는 레위지파 없으면 예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그래도 먼저 힘을 내어서 예배에 나아가야 다른 백성들이
또 따라온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가 먼저 힘을 내야 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갈 때 15절을 보면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저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생각하지만, 이 에스라, 역대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끌려가게 했지, 하나님이 제 느부갓네살보다 세다, 이 이야기를 이 한 절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그 레위지파 안에서 찬양대 대장 이야기, 우리 교회를 보면 글로리아 찬양대, 마나임 찬양팀, 이렇게 그전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유명한 헤만, 아삽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 49절 이야기부터는 이제 아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 가문이, 이 레위 지파가 아론같이 제사장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레위 지파들은 뭔가 돕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예배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다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홀로 큐티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레위지파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힘을 내는 것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두 지파 반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의 레위 지파 같고, 오늘날의 우리 아론의 자손 같은 우리 모든 만일라 한인합교회 기도하는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